지난주 모든 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사셨나요? 예. 이 시간 밖에서 이 시간안을 보려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환경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름다운 거,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여러분, 사람은 참 안 변해요. 아시죠? 예. 그걸 인정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한번 영접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실망할까 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왜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까요? 오늘 랍사계의 두 번째 연설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외침에 너무나도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아수르군에게 포위되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계가 예루살렘 성안을 향해 한 차례 일장 연설을 했어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히스기야에게 네 의뢰가 무엇이냐 물으면서 조롱했고요. 힘을 합쳐 맞서려는 애굽이 상한 갈대의 지팡이라고 놀립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3명의 장관은 이런 말을 백성이 듣는 게 너무 두려워서 제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달라. 이 얘기는 제발 우리 나라 말로 하지 말고 영어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랍사계는 단칼에 거절해요.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28절부터 읽습니다. 랍사계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예, 유다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더더욱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외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랍사계는 유다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다고 해요. 랍사계는요, 아주 이분 똑똑한 분이에요. 심리전의 달인이에요. 예. 자, 뭐라고 외치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의 제일 의무가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주제잖아요. 그런데 랍사계가 유다인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명령,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무슨 말씀을 했다고 들으라고 하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고 말하지만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그 거짓된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네립 왕이 군대로 성을 포위한 채 이 말을 전해요. 이 말을 유다 백성은 지금 성 안에 포위된 채 듣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궁궐을 해서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죠. 장군도 군대도 아수르 군대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가뜩이나 쩌렁쩌렁 울리는 랍사계의 큰 외침이 백성 마음엔 더욱 크게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다는 말은 기억도 잘 지금 안 나는데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아수르 왕의 말은 너무 맞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에요. 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수르 왕의 말씀은 위협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31절부터요. 아수르 왕의 말씀이 들으라 하더니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 가나안과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완전 복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의 말씀이 뭐예요? 빨리 항복하고 성문 열라. 항복하고는 직역하면은 너희는 나와 함께 축복을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나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무장했던 상황을 빨리 해체해라. 그러니까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남유다 군인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아주 이 실력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항복하고 나오면 무화과와 우물물까지 보장해 준대요. 게다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까지 해준다 이런데 이사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딘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하고 똑같이 곡식과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있으니까 그걸로 만드는 떡과 포도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특식인 기름에 감람과 꿀이 있다 그러면서 점층법적으로 여기가 지상낙원인 것처럼 점차적으로 소개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요 심리전의 달인이에요. 이 전쟁이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말만 들으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아주 설득력 있게 설득을 약속합니다. 설득해서 그 살 걸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는 이 얘기는 아주 잔인한 아수르 그 이주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그동안 군인들에게 그 피정복민의 여자들을 욕보이게 하고는 모두 옷을 벗겨가지고 포박하여서 서로 뒤섞어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다 말살시켜가지고 누가 어떤 백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코리아인지 일본인지 중국인. 그래서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잔인한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랍사게의 이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유다 백성 불과 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수르 하면은 그냥 너무 트라우마예요. 우리의 형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이라도 아수르 군대가 성을 부수고 들어와 다 죽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항복하면 새로운 곳에 이사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게다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그 강대국의 수장께서 이 대왕께서 자기들에게 직접 살고 죽지 아니라 하고 친히 약속을 해주니까 이게 황공무지로소이도가 되지 않겠어요? 황공하죠? 한마디로 지금 말할 것 같으면 미국 비자를 준다는 거야. 아수르 비자를 주겠다는 거야. 아수르에게 항복한 지금 아수르 백성이 된 사람들이 도리어 너무너무 지금 부럽지 않겠어요? 요새 미국에서 다 쫓아내는데 거기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게 하는 게 세상의 외침이고 세상의 큰 외침이에요. 세상의 외침은 우리를 우리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에 두려움을 확 심어서 떠나고 싶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감사히 누리는 자리에 부러움을 잔뜩 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게 만들어요. 외침이 크면 클수록 떠나고 싶은 마음도 커집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지고 부러워지는 게 뭐예요? 속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진리 위에 서서 속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보다는 아수르 왕처럼 보암직한 믿음직한 세상의 힘과 지위와 능력이 지금 당장 더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속기 싫어요. 근데 너무 쉽게 속는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아무리 안 속으려고 애를 써도 아수르 왕처럼 대단한 누군가가 내게 오면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왜죠? 우리가 아수르 왕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도 가득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득그득하기 때문이에요. 예. 안 그래요? 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외침에 너무나 쉽게 속기 때문에 엊그저께 지난주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모두가 한결같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이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 외치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죄가 너무 커서 구속사를 해석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그냥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도 아직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 얘기는 다 망해도 내가 워낙 옛날부터 가진 게 많으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꼭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처지와 형편이 가난하든 부하든 다른 존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건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지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바라바의 세상 방법이 아닌 로마를 총칼로 물리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부터 건져요? 너무 쉽게 속는 우리 악함과 약함으로부터, 아무리 다짐을 해도 또 속임을 당하게 되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에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사건에서 나의 욕심을 봐야 되고 나의 악함을 봐야 되고 나의 약함을 봐야 되고 나의 교만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건지시리라.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거 히브리어로도 굉장히 강한 필연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건지다가 지금 7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난 더 잘 속으니까 건진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속을수록, 건진받을 자격이 없을수록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건짐을 받을 소망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말,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여러 인본적인 소리 등 나를 향해 크게 외쳐서 두렵게 하고 부럽게 하는 모든 세상의 외침을 들으면서 지금 갈등하고 계세요? 이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게 여겨지십니까? 너무 쉽게 잘 속아서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오히려 그런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을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를 두렵게 하고 부럽게 하는 세상의 외침은 무엇이에요? 그 외침에 속아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를 떠나려 하는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까? 그 외침을 듣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것이 속임당하는 것임을 인정합니까? 두렵고 부러우니까 이혼하고 자살하고 사표 내고 이러는 거예요. 내 자리를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것은 갑자기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애가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인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의 외침에 너무 쉽게 속기 때문이에요. 왜 속습니까? 속는 이유가 바로 두 번째는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 하기 때문이에요. 32절이에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수르는 또 듣지 말라고 해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설득해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속임수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 목사 말을 듣지 마라. 내가 오늘만 오고 안 올 거야. 넌 목사한테 넘어가면 안 돼. 이러고 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나는 꼭 너무 점쟁이 같지 않아요? 이것은 얼핏 보면 히스기야를 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수르의 본심은 더 큰 데 있습니다. 33절 4절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아수르는 당시 중동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한 초강대국이었어요. 사네립은 아수르 왕들 중에서도 많은 전쟁을 치르며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주 큰 반란을 여러 차례 진압했어요. 동쪽의 바벨론부터 서쪽의 블레셋까지 다 제압을 했어요.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것도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랍사게가 말하는 것처럼 사네립은 대왕, king of king 맞아요. 근데 사네립이 많은 승리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죠? 잘 들어야 돼요. 포로, 아주 그냥 인질들, 돈, 땅 많이 얻었겠지만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를 얻었겠어요? 이 사람은 얻으면 얻을수록 바로 교만입니다. 그는 이기고 또 이기는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떤 신들도 자기 적수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센 존재이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신했어요. 예루살렘 백성이 이 사실을 더 확실히 인식하도록 전 세계에서 지금 사마리아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을 거론합니다.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전부 저 먼 곳으로부터 사마리아로 이주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거기가 좋은 줄은 알아서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 거기로 다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명령으로 그 많은 나라들이 전부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네립의 교만은 어디를 향합니까? 35절이에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지금 사마리아가 내 수중에 들어왔는데 사네립에겐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에게 굴복한 여러 신들 중 하나일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아수르 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그 신에 불과해요. 자기가 그 신보다 강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교만의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제 이래요, 모든 식구들이. 이것이 과연 사네립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언제든 환경만 갖춰지면 높아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교만한 환경은 사람마다 달라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인간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절대적인 거고 본성적인 거예요. 이게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게 커지는 거죠. 근데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문제점은 그들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 교만의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교만의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은 교만한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교만을 어떻게 하냐 하면 칭찬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좋든 싫든 칭찬에 목이 말라요. 자타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그냥 몸부림치면서 구해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한번 칭찬을 해봐라, 자신을 이제.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도덕적 선택을 할 기회를 주었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서부터 준법 정신부터.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칭찬하기 전보다 못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퇴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칭찬하는 순간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이후 자기 선택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 난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혼하는 것에 누가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사표를 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도덕적 면죄부 효과라고 불렀어요. 그 칭찬이 자기 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어렸을 때는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날마다 칭찬만 받으면 나중에 비난에 직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호호 불어가면서 키우는 것만이 좋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꾸지람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자꾸 자기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결국 욕구라는 거예요. 채워지면 그만인 욕구예요. 아니, 채워지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못 견디고, 조그만 비난도 참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님 따위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추게 되면은 이제 아수르왕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위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할 수 있겠어?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더 나가서 구속사라는 거는 누구 욕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야. 아수르왕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할 죄인 아닙니까? 이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져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눈이 멀어서 자신이 건진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모르지만 사실은 그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거예요. 아수르왕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옆에 아수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수르왕 같은 환경에 있지 않을 뿐 마음은 똑같아요. 기회만 되면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도 내 손 안에 내 머릿속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동경해요. 최고의 권력과 높아지고자 하는 데는 끝이 없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냥 압도적인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 백성들은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히틀러를. 그러니까 우리는 부안해동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어?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런 마음은 곧 랍사게가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어?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따위가 내 손에서 건질 수 있어? 이게 똑같은 교만과 열등과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이 곤고한 형편에서 건져주시겠어요? 하나님만이 건져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번에 큐티인의 시편 35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하시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적용 질문이에요. 이것만은 내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떤 칭찬받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일 듣기 싫은 비판은 무엇이에요?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외침에 너무 두렵고 부럽고 속기 때문이에요. 근데 속는 이유가 둘째는 우리는 그냥 자꾸 높아지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거기에 가장 속는 게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에 속는 거예요. 나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고 온 집안 식구. 칭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고로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사람이 잘 되는 건 아시죠? 예?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악해가지고 좀 두드려 맞아야 돼. 예. 그런데 그렇다고 또 여러분도 그렇다고 두드리라는 건 아니고 몰라서 다 두드려 맞았지. 근데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죠? 예. 예. 근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전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여호와가 건져 주셔야 돼요.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랍사게의 말을 다 들은 백성의 반응이 뭐예요? 침묵이에요.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침묵이 히스기야 왕의 그 양육에 따른 적용이라고 지금 하는 거죠. 종교개혁 했잖아요. 왕명에 순종해서 적용하는 것이면 백성이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근데 최선이 지금 뭐예요? 오늘 침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역설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의 침묵은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의 큰 외침과 거대한 교만 앞에 선 성도의 전적인 무력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 같은 세상의 유혹과 공격도 힘들지만 뭐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부터 날마다 총 골기하는 죄악의 군대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전적으로 무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답답하고 이제 슬프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진짜 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력한 것에 대해서 애통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37절에 등장을 하네요.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 이 세 사람의 장관이 옷을 찢고 나와서 찢은 게 아니고 찢고 이게 수동령이에요. 이 세 사람은 온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국가대표예요. 근데 아수르 국가대표 랍사게 한 명에게 완전히 케업해 당했어요. 랍사게가 19절부터 35절까지 혼자 떠들고 있는 동안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뭐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딱 한마디 하긴 했죠. 뭐죠? 그 유다말 말고 아람말로 좀 해주면 안 돼요. 요 한마디밖에 할 줄 아는 말이 없어요. 예, 그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나서 두드려 맞고 나서 한 일이 자기 옷 찢은 거예요. 적극적인 슬픔과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 대응도 못하고 모욕당한 초라한 상태로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외교술에 능한 랍사게를 이 무능력한 남유다 관리들과 대조시키면서 남유다가 최후의 협상을 통해서도 지금 실패했다. 예, 그게 나가서 들을 말만 전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에게는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찢은 옷을 그대로 입고 엉엉 울면서 당한 일을 다 고했어요. 우리는 죄악의 큰 외침과 높은 교만함에 압도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이 무력함 때문에 절망해요. 이 무력함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옷을 찢는 회개예요. 찢은 옷을 그대로 입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두 고하는 것이 예배예요. 찢긴 마음, 깨진 자존심, 실패한 열심,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지금 전적인 무력함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했다고 그러지만은 달라지지 않는 자녀 때문에 너무 위축이 되고 애들 학부형 모임에 가서도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예. 내 남편이 실직 상태에 있으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식구의 아픈 거는 이거는 끝날까지 나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력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당하는 거, 예. 그 인생의 바로 바닥이 이제 하나님 찾을 시간인 거예요. 다 잘난 사람들이 뭐 하나님 왜 찾겠어요? 랍사게가 왜 찾겠어요? 예. 변절자인데 나가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맨날 위축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위축이 되죠? 예. 여기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예,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그 당시에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백성들은 근데 거기에 다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지도자들이 오라보여서 주님은 빌라도 전도도 실패했고, 예, 마지막에 두 강도하고 같이 갔어요. 두 강도 중에서도 한 강도만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강도하고 주님은 말을 섞었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마다 위축이 돼. 세상을 보고 위축이 돼. 절망이 돼. 세상과 자꾸 비교를 해. 예. 그 지금까지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예, 날마다 예배를 왜 오냐 하면은 이번 주일도 내가 위축됐던 내 모습을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을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무력함은 멸망할 이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세상의 큰 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교만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약속하는 헛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나와 같은 지체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걸 어떻게 겪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에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건지심을 받아서 오늘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찬송을 외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호와는 위대하고 지혜가 총명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복을 주실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세상 외침과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나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고 있는가, 이걸 회개를 해야지. 기도만 하면 다 떨어져 승진이 되고 다 붙고, 이거는 잠시 후에 이제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산당 예배를 처음으로 철폐했어요. 그 개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서 랍사게가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나 개혁을 해서 구속사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도 침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기복에서 팔복으로를 날마다 듣다 보니까 그래도 입 다물라 하니까 입 다물고 눈물로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또 위축이 됐어요. 이번 주일에도 내가 이 시간 안에 있는 유리병 속에서 지옥을 살았어. 이 시간 밖에서 이걸 해석하지 못해요. 그게 날마다 와야 돼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높은 마음 품다가 아수르처럼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해라.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내게 담아라고 내게 그 모습 그대로 다 보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짧기 때문에. 적용 질문이에요. 내 무능함을 인정합니까? 숨기려 합니까? 무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지려 하지는 않습니까? 전적인 무력함이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이유임이 믿어집니까? 예.
부목장에서 치열하게 싸운 얘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내가 제가 싸운 이유가 카드가 원인인데 그냥 이 카드로 담배 사지 말라고. 카드 대금 내가 다 부담하고 있고 돈도 없는데 담배값이 하루에 한갑이면 한 달이면 13만 5천 원인데 지금 이거 살 때가 아니다. 화가 나 잔소리했더니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욕하면서 나가버렸대요. 그랬는데 진짜 나갔는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번에는 내가 욕을 하면서 왜 전화 안 받냐, 이 개 XX야,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 욕을 하다가 사실 남편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남편에게 그냥 돈벌이가 안 돼. 추징금도 못 내니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아무것도 없는 남편에게 이혼하자 그러면서 차키 핸드폰 카드 다 내놓고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7년 만에 겨우 공부하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란 작자는 아직도 이렇게 담배를 못 끊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막 그냥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목자님이에요, 이 남편이. 아내와 싸우는 이유는 이제 참 제가 마땅히 수치와 조롱을 받아야만 되는 사건이고, 근데 100% 인정이 되면서도 인정이 안 되기에 싸우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다고. 도박 중독으로 가정을 파탄나게 했으면서도 지금 담배를 끊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를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함이 없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또 아내 권찰님이 처음에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남편의 도박으로부터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 도박,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싸우고 말씀을 들어도 안 고치고, 그러니까 길에서 싸우지 말고 목장에서 싸우라 그래가지고, 그 목장에 와서 싸우는데 목장에서 남편이 솔직히 얘기할 땐 좋았는데 집에만 가면 또 달라지니까 이제 목장에서 잘 나누는 것도 싫어지더라. 목장에서처럼만 집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가 감옥 다녀와서 이렇게 변해서 목자까지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지만 내 속은 이제 터진다는 거죠. 나도 4번의 수술로 힘들고 영육이 심히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굉장히 길게 나눴어요. 지난주 목장에서 이렇게 너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리얼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남편이 이걸 잘 들어주고 묵묵히 참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 가서 싸우고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길에서는 말을 하지 마. 집에서는 말을 하지 마. 오직 목장에 가서만 해. 목장에 가서만. 그러니까 목자님이 그 고발을 하니까 서운한 감정이 있었지만은 내가 오죽 못났으면 아직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인정이 되었기에 분하고 억울한 것은 없었다. 여러분 그래도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이 젖으니까 목자가 됐잖아요. 도박 중독자가. 근데 여기 S대 출신이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랍사계가 목자가 안 되잖아요. 도박 중독자는 되네요. 이게 중요해. 그죠? 그야말로 옷을 찢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세상의 외침에 너무 귀가 얇아. 두려움에 부러움에 날마다 속아요. 속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자꾸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만족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전적으로 무력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달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외침에 두려워도 부러워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높아지려는 이 교만을 좀 보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에 전적으로 무력한 것을 인정하고 그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나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오늘은
이 백성들이 침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침묵하고 기도를 좀 해보겠어요. 예,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침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는 세상의 외침에 너무나 귀가 얇아요. 두려운 것과 부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지만 이번 주간 지나면서 얼마나 또 위축된 환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날마다 세상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칭찬을 좋아하고 그것이 오늘 그냥 큰 교만인 것을 알았어요. 주여, 주여, 오늘 그 모든 걸 인정하오니 옷을 찢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물리치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